오늘은 그 부활주일로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나타난 부활 사건이 무엇인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이제 8번째, 9번째 한 같은데 이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이게 부자 열매교에서 예배드린다 생각하니까 주님이 특별히 부자 열매에 합당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하면 많이 하지만 예수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게 가슴이 확 닿느냐, 어떤 현장이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올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그 사건을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첫 번째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요.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 과연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있는가? 함께 이게 반드시 묵상해야 되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우리 각 사람에게 몸에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냐? 바울사도로 직접 받은 말씀이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자에게.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머리로 지은 죄를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을 쓰신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내 머리에 지은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을 씌워드리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게 한 죄가 됩니다. 내 마음으로 지은 죄가 예수님의 옆구리 창을 길게 하고 심장까지 관통하게 만들었던 죄죠. 내 지은 병, 질병, 우리 권사님이 집안에 당뇨가 있다는데 그 당뇨, 이 아픈 병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죄가 됩니다. 이게 직접적인 거거든요. 우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건요, 와닿는 느낌이 달라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항상 예수 죽인 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삶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항상 나타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에 귀신이 나타나. 어떤 사람은 몸은 막 악마가 나타나. 이건요, 부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직접 그 몸에 나타난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깊은 의미는 네가 나를 죽인 죄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러한 주님의 만남을 통해 깊은 회개가 있었어요. 그 회개가 있은 다음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이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불응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본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이 거기까지. 나는 회방자였다, 핍박자였다, 불응자였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랬더니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다. 그 다음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하다. 왜 죄인 중에 괴수하냐? 내가 못한 행한 그 일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인 죄인 괴수였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이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러면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 모든 걸 내 주님의 내 목숨을 내던지겠다. 이렇게 막 믿음에 굳게 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이 행한 모든 일을 나를 비판하겠다. 날 죽인 그 행위였다고 받아들인 게 뭐냐면 사울이 행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행한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죽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씀 깊은 곳에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나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겨준다. 나와 하나같이 되었다 여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예수님 닮은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권사님을 욕하는 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그 말이면 예수님은 전적으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아들한테 욕하면 나 욕하는 거 아니요? 내 아내를 욕하는 사람은 나 욕하는 거 아니요? 내 손주를 욕하면 나 욕하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로 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건 곧 예수를 핍박하다. 그럼 예수님 가만히 있겠어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들 영혼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다 부딪히잖아요. 예수님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야 하고 깨닫히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심령이 뜨거워져갖고 회개하고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피 묻은 손으로 날 꼭 붙잡고 창에 찔린 가슴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는 그 부르심이 있는 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사건이 이천이 부활하셨습니다. 찬양도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몸에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 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죽인 원수를 위한 스데반의 중보 기도의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회개시킨 이유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자기를 죽인 사울을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중보 기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모습을 함께 봐요. 자, 먼저 스데반을 죽이는
내 앞장선 사울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8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저민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핍박이 나서 사대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사울이야. 그래서 돌에 맞아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러니까 누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다.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사도행 7장 59절 60절 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사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들어 던지는 저 원수들을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 중보기도 사랑의 열매. 해봐야지. 회개는 중보기도 사랑의 열매다. 그런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있어요. 여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감동이에요. 야, 회개는 중보기도의 사랑의 열매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도요, 누군가가 중보기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 분이 혹시 부모님이면, 내 친구면 절대로 잊어서 안 돼요. 아멘. 그분이 중보기도 아니면 나 잘못될 수도 없고 권사 될 수 없고 목사 될 수 없고 승도 없는데 될 수 없는데 저분이 중보기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날 회개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회개 기도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한테 다 부딪히면요,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뭐 계란 삶아갖고 나눠준 게 아니야 지금은. 지금 그렇게 급한 게 아니야. 어느 교회 보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축구한다고 그냥 화분이 꽃이 꽉 찼어. 지금 무슨 제사 드리는 거예요? 뭐 종교 행위하는 거 뭐야 지금? 예수님 마음은 그냥 너희들이 나를 죽인 죄인들이야.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 그리고 부활 소식 못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피눈물로 스데반처럼 축복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 부활 축복했다고 꽃다발 갖다 주면 예수님 기뻐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 꽃다발 받는 입장이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어수선기 전국을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려는데 이게 안 돼요. 그 교회가 우리 여기 삼성동에 대전에 있어요. 또 SS 올라갔더라고. 그건 이제 1년 선배요. 자, 예수님 부활 사건은요, 뭐라고요? 회개 운동을 일으켜요. 예수님 부활 사건은 뭐예요? 중보 기도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한 자녀들, 친지들, 조카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가 눈물로 기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님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을 그 가정 심령마다 뿌려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하는 그 현상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 뭐 전 세계에서 말이야 부활주를 지는데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 사건, 우리 몸에 나타난 사건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하는 흠액의 역사와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바람이 부는 역사가 아멘. 부활의 사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성도. 그 함께 합니다.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살아있다. 고린도전서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살렸어요. 지옥불에서 살리고, 마귀 자식에서 살리고, 죽음과 절망에 살려서,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제 예수님을 위해 항상 우리는 죽음에 넘겨오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공동된 고백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8절 이쪽 밑에 함께 봐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분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이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설교하는데 이거 복사하느라고 돈 들고 뭐 시간 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리 내서 읽었잖아요. 언제 내 혀에 꿀방울이 떨어질지 몰라요. 아멘. 내 혀에 불이 떨어져갖고 말씀을 읽는 속에 내 속에 있는 근심, 덩어리, 당뇨, 질병 태울지 모른다니까.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고 능력 있잖아요. 아멘. 눈으로만 이게 읽는 것은 50%가 안 돼. 100% 안 듣는 소리에서 읽어야 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저 화성 가서 집회했는데요. 그분은 한 분은 그 전도사님이 법대 출신이래요. 법대 출신이면 거기 법받을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참 수준 미달이야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나눠줬어요. 읽었어요. 끝난 다음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부엌에서 목사님 오늘은 꿀방울이 솔솔 떨어지네. 아멘. 매일 같이 읽으니까. 아멘. 제가 쇼맨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이제 간증을 좀 드리자면 여기 오정동 한남동 오정교회 있어요. 제가 부목사 이거 방송 나가. 그래서 내가 3대 초반 아니에요? 한남대 앞에서 설교했단 말이야. 때려만 그냥 젊으니까 그냥 언급이라서 그냥 막 하면 돼. 아멘. 그때 주토끼가만 이 암송이 막 나가는 게 암송 막 하는 거야. 끝났어요. 권사님 뭐라 하는지 앞에 앉은 권사님이 목사님의 암송이 제가 뿅 갔습니다. 아멘. 제가 뒤통수 맞았어요. 이거 뭐이고? 말씀이 오래 맞아 쓰고 있다는데 암송이 뿅 갔대요. 말씀을 보지 않고 암송하는 육신의 반목사를 본 거예요. 이건요, 제가 그분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길을 막고 있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 이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아멘. 그때부터 제가 교주 만들라고 애들 나눠주면서 우리 같이 읽자 읽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 되게 못하네. 보고사네. 그게 저는 기쁨이었어요. 아멘. 그냥 읽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아멘. 그리고 집에 또 성경 읽는 거야. 그 중에서 목사님 2분 나왔어요. 아멘. 우리 신경은 간대요. 아멘. 왜? 말씀에서 은혜 받았어. 아멘. 말씀에서 꿀을 먹었어. 아멘. 말씀에서 불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잘 읽을 때 불이 임할처럼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이 임했다잖아요. 뭐 사도행전 10장만 읽으면 부자 10몇 교회도 말씀을 읽다가 듣는다가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사람이 누구냐? 자, 1번 봐봐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은도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이곳 저곳에서 나는 이 일로 보냄을 받았다. 아멘. 보냄 받은 사명이 뭐냐? 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 열리는 거야. 부활 사건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야 예수 믿는 거냐 어쩌고저쩌고 해요. 하나님 나라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시작으로 끝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 부활 사건이 그 몸에 나타난 바 없어요. 예수님 부활 사건이 그 몸에 나타난 바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난 바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나면 없으면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빵이라니까. 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 부활이 예수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 그 사람 두려움과 떨림과 애통으로 지옥불에 들어가 물로 울고 불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기막힌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 몸이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때 믿고 가요. 당조가 뭐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심정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죄 사함의 회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전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하라. 누구한테 지금 부탁해요?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 증거가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와 중보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입에서 천국문이 열려지고 전도문이 열려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뚝 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꿀수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아니 오늘날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또 기도를 했어. 이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들 마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입방을 찌르러 바빠.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바빠. 이게 뭐냐면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 목사님을 중보 기도해야 된다. 금방 칭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복음의 비밀을 딴 것까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내가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건강하시더라고. 나는 베트남 갔다 오면 오늘 쉬어야 돼. 얼마나 건강해. 우리 권사님 장모님은 너무 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 기도해 줘요. 이 중보 기도의 뜨거움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3조 위에 한번 따라해. 복음 전파를 위한 봉사와 선교. 시작. 복음 전파를 위한 봉사와 선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이제 설교하는 목회자, 목사님, 전사님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거해요. 회개의 복음을 전거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자로 도울자로 세워주죠. 그 사건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그리고 섬기는 성도들 이렇게 이제 제목 붙였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건설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비로소 청지기 구서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시작.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가 누구냐? 예수님 제자들. 복음 전하는데 저자들이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성도들은요,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물질을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선교원금으로 섬기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이 사건이 예수의 생명으로 내 몸에 나타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 보는 분들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먹을 것도 못 먹어가면서 입을 또 전혀 안 먹어가면서 우리 목사님 해외 선교다 국내 선교다 어디 집회 간다면 꼭 꽂혀놨다가 이렇게 선교원금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그래서 예수님이 떼었다니까요. 아,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데 제자들에게 뭐라 하는데 너 지갑 가져오지 마. 두부로 또 가져오지 마. 가방도 가져오지 뭐 살 거 없어. 일꾼이 저 먹는 거 지갑 앞에 먹는 거 아니요? 예수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두부로 옷도 없어요. 그럼 누가 챙겨줘? 그 옆에 있는 여자들, 그 옆에 있는 남자들, 그 성도들 다 챙겨주는 거 이게. 왜 챙겨주느냐?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제 그러시더라고. 넓을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 나 돈 벌어야 돼. 저도 돈 벌려고 무척 있었는데 되지 않더라고. 택시 운전도 한번 해도 안 돼. 뭐 안 돼요. 나중에는 깨닫게 보니까 저를 빈털들이 만들어놔서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자기 소유로 물러가 도와주는 사람들 붙여주셔. 그럼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제 몸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서 하늘 공중잔치에 나를 초청하려고 우리를 초청하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제대로 했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근데 그걸 다 막았는데 너는 그게 아니야. 너는 그거 아니야. 너는 1% 없어도 1,000만 원 이상 하나님께 필요할 때 쓰도록 내 사람들 붙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자비랑 한다고 지금까지 자비랑 하다 보니까 이게 이꼴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이유고 제 아내한테도 그냥 늘 죄 있게 했어요.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자네들에도 그러고. 그런데 지금 철이 들어가고 이제는 주님께서 먹여주신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난 이제는 시장 안 보는데 주님 주신 대로 먹고 산대. 그러니까 작년 갔더니 작년에서 이제 상추하고 뭐 이게 밭에 있고 옥시들 싸주더라고. 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다. 제가요 이제 신학교 저는 이제 목사로 활동하는데 목회자로 활동하는 신학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학 다니면서 신학을 목회했잖아요. 근데 한 분은 학교 갔다 오면 제 아내 그러더라고. 오늘 까마귀가 쌀을 가져왔어. 무슨 소리요? 오늘 하면 쌀이 떨어졌대. 그래서 동네 아줌마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쌀을 가져왔대. 그러니까 오늘 쌀 떨어졌는데 여보 쌀을 구해와 이 말 안 하더라고. 내 걱정할까봐. 얼마나 나를 살아가면 걱정하면 얘기 안 해봤었고. 아멘. 아니 그래 쌀 가져왔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아멘. 근데 그 믿음이 날이 갈수록 식어져 갖고 내 마음대로 하려다 이쪽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난 다음에 야 주님이 나를 이제 새롭게 하시려고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이제 말씀을 쓰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주신 대로 주고 언제까지 복음 전가할 거요? 주님 하란 데까지 할 거예요. 주라고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붙여주죠. 엘리야 누구를 붙여줘요? 사람에다 각 붙여줘요. 저는 두 분이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진짜 축복 많이 받았구나. 붙여주셨잖아.
콩깍지는 뭐 목사님 콩깍지는 장로님이라며. 장님 콩깍지는 목사님이라며. 예?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예수님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다 만들어 간다. 그 예수의 생명이 항상 이렇게 쌓여져 간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에요. 아, 내가 뭐 이러려고 이거 왔나?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이 목사님하고 짝짝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했구나. 믿어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볼 때 이제 더 이제 그 모습 봐요. 자, 두 번째.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와 그리고 순교 성도들 빌립보 4장 3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요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한 것이다.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에 도울자 협력자를 붙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는 구원. 첫 번째,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마음에 비침을 받는 구원이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이게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아멘. 그 사탄은 이 세상 신은 그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해. 네? 제가 통합적 목사지만 그 목사님한테 깜짝 얘기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설교할 때 예수님 피 설교 듣기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 설교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감동받았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 회개의 복음, 십자가 흘리신 그 피, 얼굴에 올린 그 피가 뿌려진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삶을 사는 구원. 1번,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과 함께 이긴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계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잖아요. 그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기는 것. 로마서 8장 35절부터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리라. 우리 세상을 이기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실패로 이기고 이 세상과 사탄 마귀 이기고 남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사쪽 위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긴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자는 사탄 마귀 보다 크신 자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영광의 몸 영체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구원.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빌보 3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낮은 몸, 병든 병든 연약한 몸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요. 그 조건이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가르치는 주요 종들을 협력하고, 기도로 협력하고, 중보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선교 협력하고, 가족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신 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연합하는 삶이 곧 영생이다. 시편 133편 1절부터 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형제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불 장군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연합하여 통과하는 거예요. 연합 부흥하잖아요. 연합 부흥이야. 이 보면은 연합하는 사람도 있고 독불 장군 누른 사람이 있어요. 판가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가 연합하는 동거하는 사람이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는 때에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양 것이 곧 내게 하시라.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 봐봐요. 먹을 것이 없어 주인 사람이 형제가 있고, 그걸 보고 먹을 것 제공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 두 형제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연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거든.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고, 또 목사님 계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부유하면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가난하게 만들어서 성도들 하여금 공급받게 만들고,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 생명이 나타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신 날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 나와 모셔 나와.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받는데요? 무슨 소리냐? 내가 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어. 언제 예수님이 주셨습니까? 언제 헐벗었습니까? 아니, 내 지극히 작은 자, 행한 것이 나한테 행한 것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로 산다는 건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치 없다고 딴 사람 무시하더라고. 무슨 소리요? 주님 오시려면 나는 불말과 불병을 탈고 나는 올라갈 거요. 예? 할렐루야. 아, 사람들이 깔봐요. 아니, 우습게 보더라고, 나를. 왜냐면 내 뒤에 누가 계셔? 예수님 계시고, 내 앞에 누가 계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해서 시옷불이 들어가잖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곧 내게 행한 것이라 해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딱 주고 있는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이건 예수, 왜냐면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예수님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 받은 사람 거역하면요, 누굴 거역해? 예수님 거역, 하나님 거역하는 거죠. 이걸 모르더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헐리에 담아야 된다. 고린도서 15장 50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로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속에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잖아요. 우리 부자님의 교회당 어디 예수 놓을 줄 알아? 또 봐봐 나포사는 갑자기 그냥 변화돼갖고 그냥 영광이 머무르고 그냥 주님 오신 하늘 공기 타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180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말이요. 180장 찬송해봐요. 저도 이제 여기 보니까 옛날 찬송가 쓰시더라고. 그래서 옛날 찬송가 가져왔어요. 180장 아니 168장. 지금 찬송가는 180장이고 옛날 찬송가는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스리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머리하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부를 때 잔치 참여하는데 부를 때 내 이름 빠지 못하고 큰일 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인 몸이 나타난 사람만 그 주님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늘나라 공중원님 잔치에 참여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공중에는 주님을 영접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 공중을 공중에 이끌려 이게 휴거라잖아. 휴거. 어떤 안 믿고 안 믿고 한다는데 말씀만 있으면 믿으면 되는 거야. 이끌려 누구를 이끌리냐? 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사람은 쫙 끌림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중보 기도하고 우리가 또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공중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축복을 쌓아가고 있구나. 안 믿으면 힘들 게 뭐 있어. 그냥 교회가 그냥 역사에 날 줄로 믿습니다.